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회를 주신 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년 7월 말쯤이 되면 교회 학교의 각 부서에서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느라 교사들과 사역자들의 분주한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신교회의 교육부서에서도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꿈과 같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서에서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있는데 혹시 어떤 일인지 아신지요? 물론 저희가 이제 부엌에서 간식을 만들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육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힘든 일은 바로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 일들은 바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창작해야 된다는 그 창작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의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 일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소년부에 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바벨탑 사건의 교훈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탑은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원치 않으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단 한순간에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바벨탑 사건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열심히 고민해봤지만 이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조금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벨탑을 저희가 한번 쌓아봤습니다. 정말 작은 성냥으로 말입니다. 성냥으로 바벨탑을 쌓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잘 준비했고 학생들은 간접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기쁨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에 이 바벨탑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탑을 다 쌓고 바로 그 탑에다가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성냥탑 쌓기 그리고 성냥탑에 성냥불을 붙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까맣게 재로 타버린 그 성냥탑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마음도 이렇게 새까맣게 무너져버린 성냥탑이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탑을 쌓을 때는 공을 들였지만 그 작은 성냥 불씨 하나에 완전히 소멸해버린 그 성냥이 우리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 성냥탑을 쌓았지만 학생들의 작은 입김과 작은 손짓 하나에 무너진 탑과 같이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의 그 비난이나 다른 사람의 괴롭힘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 죄로 무너져버린 탑을 보며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전 세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나라만큼 많은 일이 있었고 한많은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오심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시대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누구보다 한많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의 문제와 부족함으로 힘든 일을 겪었다면 아마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더욱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무능했고 국가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던 집과 살던 땅과 함께 지냈던 친구와 친척들을 모두 버리고 머나먼 땅, 바벨론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욱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긴 신분으로 외국에 정착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으로 잡혀오기 전 그들의 신분은 보통 고위 관직자나 학자였거나 아니면 좋은 집안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농기구, 이 삽이나 호미 같은 거를 단 한 번이라도 잡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종이와 붓이 아닌 호미와 삽과 같은 농기구였습니다. 바로 바벨론은 국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모두 모아서 광야로 보낸 다음 밭으로 일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육체적인 필요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한순간에 자신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그 생각에 받았을 상심은 얼마나 컸을까요? 신앙을 잘 지켜왔던 처음 몇 년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점차 잃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마저 이제는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늘 말씀은 뜬금없이 선지자 이사야가 외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는 바벨론의 통치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국가였던 페르시아가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아마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했던 그 바벨론의 위세를 볼 때 자신들이 독립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을 가졌을 것이지요. 이렇게 무력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신앙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리고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전한 예배와 제사를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방인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그 잘못된 모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서 하루하루 무기력하고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관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지, 그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과 싸워서 패배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 여호와라는 자가 다른 백성들을 이끌 만큼 힘이 부족하고 무능한 신은 아닌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의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과 불만들에 대하여서 강력히 반박하고 나섭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분명한 인식을 가진다면 육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포로이지만 영적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느 곳, 어느 삶의 자리,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긍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조금 더 잘 키워보겠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던 연신의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혹은 저처럼 더욱더 넓은 세상과 더욱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지방에서 올라와 이렇게 아직도 서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계실지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삶의 자리에 처해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생명 가득한 땅으로 만드신다는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사계절 동안 물 걱정 하나도 없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마른 땅에 버들이 가득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주변에 보이는 것은 흙먼지 가득한 광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아시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록 주변 땅은 태양의 열기로 생명이 자랄 수 없던 땅이었지만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가진 오아시스 근처에는 싱그러운 들풀과 아름드리 번성한 버들나무가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이사야는 황폐한 땅에서도 새롭게 자라나는 이 새싹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이 황폐한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어렵고 눈물나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생명력 가득한 시냇가 주변에 이 버들나무가 번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생명 가득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그들의 삶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짓밟히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작은 겨자씨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아름드리 솟아나는 나무와 같이 성장시켜 주신다는 그 구원과 성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녹록치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신 분들 계실지 압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구원자시요 위대한 창조자시요 위대한 구세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부터 이끌어내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연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물된 동산에 생명이 넘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생명력 넘치는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계는 현실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많은 곳에서는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교사들의 숫자 역시 줄어들고 있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의 모습을 볼 때 바벨론에 잡혀서 희망을 잃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결국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보혈을 허락해 주셔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은 미약해 보이지만 정해진 그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격려와 회복의 인사를 남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전쯤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 절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한 알의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한 알의 미랄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않죠. 거기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작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것과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가장 위대한 한 알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알의 미랄이 스스로 썩어지셔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신교회 성도 여러분, 소중하고 값진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헌신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두터워지며 그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서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어려움 속에 지쳐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신앙의 어두운 가운데 서 있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어서 실족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